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놀라운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주 예수 그리스도님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11월 말에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뉴스의 제목은 폭망한 연구 자랑합니다 입니다. 뉴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천재들의 집합소, 우리나라의 천재들 모이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일반적으로 카이스트를 얘기를 해요. 그 카이스트에서 독특한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모토로 2021년에 설립된 실패 연구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연구소가 됐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수제 소리를 듣고 맨날 학교에 나오지만 카이스트 입학 후 또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그런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연구소가 출범한 배경이 된다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 실패연구소가 2024년 11월에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도전과 실패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국 결과 응답자의 73.5%가 실패는 성공의 뭐다? 어머니다. 그러니까 발판이자 밑거름이 된다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74.1%가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고 63.3%는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포기한 경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연구소는 한국의 사회가 표면적으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실패는 나는 절대로 겪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에 걸쳐 실패는 외부 환경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혹은 또 노력 부족 탓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다라고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주저하는 데는 아마도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사회의 인식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실패에 관대한 사회라고 보느냐라는 그 질문에 20.5%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58.7%는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낙오자가 된다, 낙오자로 인식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응답자의 38.5%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연구소가 등장한 배경과 잠시 소개해드린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실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뿐만 아니라 사회 인식의 영향이 주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리고 그 실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실패를 해결하셨습니까? 오늘부터 함께 나눌 역대상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실패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된 역대기서의 개요를 잠깐 볼까요? 저는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면은 항상 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말씀의 배경을 알고 말씀을 접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좀 이해하고 알고 사극 드라마를 보면 그 사극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기가 막히게 재밌죠, 그죠? 이제 곧 있으면 누가 등장하겠구나 했더니 딱 등장을 하게 되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극을 보면 아휴, 저걸 왜 또 보나, 그죠?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배경을 알고 모르고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의 그 배경에 대해서 어느 구약 신학학자 교수님이 잘 풀어서 소개해 준 것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함께 먼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역대상은 족보 그리고 반복적인 내용이 계속 있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역대기서는 수면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족보 힘들죠. 매년 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말씀을 꼭 1독 이상 해야지. 시작합니다. 구약은 좀 힘드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들어가자 뭐가 나오죠? 족보가 시작합니다. 창세기 말씀 재밌어요. 와 재밌다. 출애굽기 재밌다 하다가 레위기 들어가면 또 난리가 나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리고 이 역대기서는 앞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있었던 이야기가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잔소리죠. 그 잔소리 중에 했던 말 또 한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겠다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반복적인 말 들으면은 정말로 좋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족보와 반복적인 얘기가 담겨 있는 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역대기예요. 여러분 도전할 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기서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구약학자 시몬 드프리스는 이렇게 역대기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절로 아멘이 나와요. 영성의 광산으로 간주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잠깐 이 역대기서의 개요를 보면은 먼저 성경 제목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그죠? 역대상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볼까요? 히브리어로 시작. 데보레이 하야밈이라고 해요. 뜻은 그 날들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제목을 썼냐? 그 특별한 날들에 있었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역사들의 그 사건들을 연대기별로 계속 기록한 책이 역대기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헬라어, 즉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본이 있어요. 그 70인 번역본에서는 역대기서를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파랄레이 포메논. 파랄라이 포메논. 자, 이건 뭔 뜻이에요? 빠진 것들은 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좀 다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역사서에 포함된 이 역대기서, 앞에서 사무엘서도 있었고 열왕기서도 있었어요. 그 안에서 빠지거나 추가된 것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 열왕기서에서 느끼지 못했고 은혜 받지 못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진리들을 역대기에서 보충해주고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역대상을 절대로 지루하거나 또 수면제로 여겨서는 안 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의 저자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학자들이 얘기로는 이 저자가 느헤미야나 혹은 에스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막. 그리고 기록 시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원전 5세기경으로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서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네, 이 수신자에 대해서 잘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역대기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수신자들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읽어야 돼요. 왜 역대기서의 저자가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신자들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 회복, 그들 안에 뭔가 특별히 정체성의 문제가,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약 1500km 떨어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지도하에서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옛날 다윗의 놀라웠던 풍성한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연약했음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 아닌가?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좌절과 실망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 주변의 나라들 다 주름 잡고 있었던 다윗 왕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보니까 성전이 왜 이렇게 작아? 성벽은 누가 와도 툭 치면 무너질 것 같네. 주변에 사마리아인 아람인들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그때였어요. 이로 인해 이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좌절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이 맞는가? 우린 진정 회복된 민족인가? 라는 절망과 의구심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서두에 우리는 실패에 대한 자료를 보았죠. 이를 근거로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실패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이들에겐 절망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방법으로 그 어떤 강한 군대나 더 단단한 성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현재 저자가 역대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는 예전에 나눈 것처럼 여흥민가 32대손입니다. 여흥민 씨라고요. 여흥민 씨 32대손입니다. 저희 민가는 저희 가족은 예전부터 고위 공직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양반이었습니다. 어깨가 준비하면서 어깨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양반이었네 우리가. 시조가 되시는 물론 여기서 우리 조상은 왕족입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저는 할 말 없죠. 근데 우리 시조가 되시는 민칭자 도자 조상님은 공직에 있었고 공직을 맡으셨고 상의봉어라는 직책을 갖고 계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후손 중에 영자 모자 되시는 분은 고려 인종 16년에 과거의 급제에서 고위공직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이후로 조선시대에 많은 문과 급제자들이 많았고 저희 민가 선 조상들 중에는 왕후들도 많이 있었어요. 왕후. 대단한 뼈대가 있는 민족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잃어버릴 거예요. 누구한테 이럴까요? 예를 들어서 원경 왕후, 인현 왕후, 여러분 잘 아시는 명성 왕후, 그죠? 순명효 황후, 이렇게 우리 민씨 가문의 황후들도 있었고요. 여흥민 씨의 집성촌은 여흥이에요. 여흥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아무도 모르시죠. 민 씨가 없으시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여흥은 지금의 여주예요, 여주. 그러니까 여주에 민씨 집성촌이 있어요. 근데 저희 고향은 제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어느 날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우리는 여주에 안 삽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고조부신지 증조부시 되신 분이 그 직책이 제천에서 일을 맡는 직책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후손들인 저희도 제천에서 계속 현재까지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말하면은 모든 정부기관들이 지금 현재 많이 세종으로 옮기고 있죠. 그래서 다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 어디로 이사가요? 세종으로 이사하는 것처럼 저희 집안도 제천으로 이사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족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바로 저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족보가 지금 저의 삶을 더 윤택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족보는 곧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앞에서 역대상이 기록된 목적에 관한 배경을 보았습니다.
절망과 또 정체성의 위기로 계속 실패의 연속이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역대기서의 저자는 이들에게 필요한 치료약이 바로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 의도로 무엇을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족보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장 1절부터 족보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는 한 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하지만 역대기서 보시면은 1장부터 무려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9장에 걸쳐서 족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역대기서가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자가 얼마나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민족임을 상기시켜주고 또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이러한 백성이다. 너희는 바로 이러한 백성이다라고 확실하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깊은 뜻이 담긴 그 족보의 시작을 현재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역대기서를 왜 기록했는지 그것을 이해하시죠? 조금 이해하시죠? 못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들어갈까요? 오늘 점심 금식하고 다시 시작하시죠. 왜 쓰는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족보를 왜 시작했는지 이해가 되면 그 시작을 현재 지금 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셋, 에노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저자는 왜 아담부터 셋, 에노스로 처음을 문을 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은혜가 이 세 명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으로 아담, 셋, 에노스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1절 기록된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저자의 의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모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지식을 가진 습득하신 분들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조상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는 아담 한 명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대물림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아담이라는 그의 이름은 인류의 입장에 있어서 죄를 생각하게 하고 실패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끝내시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희는 내가 하는 말도 듣지 않고 왜 그래? 너희는 나랑 인연을 끊어버리자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담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회복의 출발점이다. 따라해볼까요? 회복의 출발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먼저 회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뱀, 즉 사단에게 하신 저주의 말씀이지만 아담이 쫓겨난 이유가 바로 사단의 유혹 때문이었고 결국 아담과 그 후손들을 힘들게 할 사단을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무너뜨리게 하셔서 아담의 후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너희도 지금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지금 전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족보의 시작을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론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론 힘들 때도 있고 특별히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이 무너져가는 영적 실패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었죠. 죄로 인해 깊은 좌절로 실패하고 힘이 들 때에 말씀을 읽어도 읽혀지지가 않아요. 기도해도 단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어요. 찬양을 해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때도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그때 저는 눈물과 콧물과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나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와 실패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준비하시는 진짜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 가운데 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담대히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다음에 셋이에요. 셋은 누굽니까? 하나, 둘, 셋. 이 셋입니까? 아니죠. 셋은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질투해서 죽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로해 주시기에 새로운 자식을 준 사람이 셋이에요. 창세기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셋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뭔 뜻이 있느냐?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으로 크게 상실하고 있을 아담을 위해서 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셋은 분명 새로운 희망,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진 상실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지지 않음에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좌절하고 있는 그 상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이름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리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셋, 아담 다음에 셋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셨던 겁니다. 언젠가 새벽 시간에 나눈 이야기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구약학자이신 차준희 교수님이 계세요. 기회가 되면 이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예전에 있었던 일을 늘 간증하고 다니시는 것이, 이분은 8살 때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잘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의족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걸어다닐 때 보면 뒤뚱뒤뚱 걸으셔요. 근데
그 재활치료 중에, 어렸을 때 재활치료하면서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함께 죽자라고 계속해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교수님은 어머니께 내가 왜 죽냐고, 그냥 수영장만 가지 않으면 될 뿐인데 내가 왜 죽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사고 난 자리를 보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곳은 사고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의 자리다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고, 심지어 지금은 그 사고 난 주변으로 이사를 가셔서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는 사고의 자리가 아니다. 내가 다리를 잃은 상실의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신 무슨 자리다? 은혜의 자리다 라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뭐가 된 거예요? 성지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희망도 없고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예루살렘은 이제 초라해졌고 소망이 없는 곳이 되었어요. 그러나 저자는 셋이라는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예루살렘은 너희에게 실패의 자리가 아니다. 상실의 자리가 아니다. 정체성의 위기의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와 상실 대신에 은혜가 넘치는 소망의 자리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셋이라고 이름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셋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것만이 지금의 실패의 자리에서, 상실의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누굽니까?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누굴까요? 셋까지는 좀 알겠는데 에노스는 매우, 그죠? 이름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뜻일까요? 그전엔 여호와 이름 안 불렀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만 위한 그런 예배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본에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대기 저자가 에노스의 이름을 강조하여 거론한 이유는 단순히 계보의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역사를 이어가게 된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생각했어요.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실패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노스란 이름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확실한 믿음으로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이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만,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이 하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고 당시 북이스라엘 왕 8대 왕인 요아스가 병문안을 찾아와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화살을 들고 땅에 치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몇 번 친 줄 아십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어요. 3번을 쳤어요. 3이라는 수는 당시에 완전수라 생각했기 때문에 3번을 친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책망합니다. 5번, 6번 쳤으면은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었는데 당신은 믿음이 연약해서 3번만 쳤기 때문에 결국 3번만 전쟁에서 이기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아람이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라고 책망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배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예배를 통해 회복이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그냥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게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영적인 존재인 사단도 그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해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 듣지 못하게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영적 싸움의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아스가 5번, 6번 쳤을 때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하신 약속하신 그 예배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땅을 화살을 들고 쳐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예배 전에 와서 미리 더 기도하시고 주중에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찬양할 때 그 찬양 하나하나 가사가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라고 하나하나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과 만나 주시지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 주실까요? 혹시라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를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세요. 세상이 회복해 줄 수 있다는 그 많은 방법들 다 소용없어요.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 주심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상실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배를 사모하고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위기가 올 때에 다른 곳에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결 방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달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부터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길 떠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먼저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지금의 실패의 자리가 상실의 자리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의 실패, 좌절, 정체성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배의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는, 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상실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그 회복의 자리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를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하여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했노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좀 더 쉬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좌절로 인하여서 낙심되고 또 실패, 또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의 위기도 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지 온전히 해결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에 통해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로 또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풍성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